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9일 수요일 영상 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 4장 1절로부터 18절 말씀이고요. 아직 그 사건이 완결지어지지 아니하고 가운데가 잘린 말씀인데, 그래서 뭐 제목을 굳이 말씀을 한다면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그 18절에 있는 그 말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 다니엘서는 하나의 묵시가 가득한 책이라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묵시가 가득하다는 것은 역사와 미래와 종말에 관한 하나님의 은밀한 뜻을 다니엘이 해득하고 필요할 때에 꼭 필요로 하는 사람, 듣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해독해서 이야기해주는 그런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묵시라는 말을 어렵게 생각하기보다도 묵시라는 말 자체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쭉 그 앞쪽에 있는 말씀들은 상황에 관한 너부갓네살이 자기가 꿈을 꾸었다는 이야기를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 그 9절에 나오는 말씀 하나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9절에 보면 박수장 벨드사사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박수는 말하자면 남자 무당을 이야기하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번역할 때 박수장이라고 이제 불렸는데, 말하자면 이제 무당의 대표자라는 말 뜻대로만은 그렇게 보이는 것인데, 그 옛날로 치면 이런 그 미래를 예측하고 하는 것이 뭐 천문학도 있겠고, 또 그리고 자기 나름의 통찰력도 있겠고, 아마도 이들이 훨씬 더 다른 사람들보다 어떤 그 세계에 대한 여러 가지 그냥 신비적으로 생각하는 상징뿐만 아니라 신비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그 징조들에 대한 이해들뿐만 아니라 과학적이라거나 사회적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남다른 눈으로 읽고 거기에 대하여서 해석하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계속 뭐 박수다, 뭐 술사다 이런 말들이 나오지만은 그들이 단지 오늘날의 점쟁이 같은 그런 것과는 다르다고 판단해야 하고요. 이 다니엘을 두고 박수장이라고 부르는 것도 꼭 그런 의미에서 그 시대의 그 지혜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로 우리들이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렸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을 생각하건대 제 관점으로 몰고 오면, 어떻게 보면 이 박수장이라는 것이 오늘날로 치면 남들이 하지 않는 그 미래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거기에서 일을 맡고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봐서 뭐 하나의 그 연구소장 같은 그런 의미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즘 연구소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니까 그런 의미를 굳이 이렇게 담아서 가면서 박수장 그 다니엘의 그 걸음에 뭐 발 뒤꿈치라도 따라가 보자고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제 안에 있는 것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너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은 아마도 제가 짐작하기에도 자기 자신에 대한 꿈이었던 것 같고, 하늘에 닿는 나무가 있었다고 했는데, 하늘에 닿는 나무라는 것을 교만한 것이다, 이렇게 또 이제 해석도 합니다만, 교만도 물론이겠지만은 어쨌든 많은 그 권력과 또 그 밑에 온 세상의 생명을 가진 동물들과 사람들도 모두 나와왔다고 말하는 거 보면, 그로 인해서 먹고 사는 사람, 뭔가를 먹을 것을 나누고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고 12절로 이어가면서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2절이 끝나는 점에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많은 사람들을 사실 먹여 살린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늘로부터 어떤 순찰자, 돌아보는 이가 하늘로부터 와서 그 나무를 베어라. 그래가지고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나무가 줄 수 있는 모든 그 이점들을 싹 쓸어 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베고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를 떨고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떠나게 해라. 싹 떠나게 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도 이제 그루터기가 남았는데 그 그루터기는 또 15절에 보시면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냥 들풀 가운데 둬라 뭐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15절이 끝나는 점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 또 16절에 보면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대를 지낸다라고 했는데, 이 7대는 그냥 간결하게 그냥 이 본문에서는 7년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 그렇게 하면서 이제 순찰자들의 남긴 말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17절에 나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그가 이제 이 큰 나무는 아마도 느부갓네살을 의미할 텐데,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느부갓네살이 뭔가 이렇게 그 통치력을 가지고 한 것이 있다면 그거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 천한 자를 올리시기도 한다는 것.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천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느부갓네살도 그럴 수 있고, 또 느부갓네살을 물리치고 난다면 또 다른 사람이라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고, 또 느부갓네살이 이런 7대를 지나고 난 뒤에 되돌아가게 되면 짐승과 같았던 그가 나라도 그 건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뭐 이런 의미들도 함께 담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확한 해석은 이제 아마 내일 말씀 가운데서 나올 것 같고요. 해석을 밝히 말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런 말을 보면서 참 그 뭐라 그럴까요? 책임감 같은 것을 느낍니다. 박수장 벨드사사라, 그러니까 다니엘을 그래 불러서 결국은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되고 학자가 된 사람은 늘 사람들에게 뭔가 세상이 되어가는 일을 밝히 말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아무 말이나 막 주섬주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중하게 세계에 나아갈 바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을 느끼고, 저는 그래서 뭐 뜬금없이 자꾸 제가 철학연구소 이야기를 하게 되지만은, 오늘날 제가 철학연구소를 하겠다는 이 생각을 마음 가운데서 단단히 해가고 그리고 기도도 부탁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 모임이 좀 더 의미 있는 모임이 되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통찰을 얻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뭐 꼭 제 이야기만 너무 중심으로 했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어떤 사람들 앞에 시대의 비밀을 밝히는 교회로서 서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열성을 가지고 교회를 힘차게 세워가고, 교회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모두가 다 힘을 합쳐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우리 예본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 모두가 느부갓네살처럼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느부갓네살이 감당했던 세계를 보듬고 살피는 그런 일들을 우리 교회가 얼마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깨달음과 또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 힘을 기울여서 이 일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작지만 우리의 노력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하여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지혜들을
저희가 만들어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성도 열성이지만 그 모든 일들을 부대낌이나 어려움 없이 단단하게 해내는 그런 다니엘 같은 자들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지체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일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를 힘차게 지내고 열매가 있고 뭔가 그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깃들일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오늘 하루를 삽시다. 이제 각자의 기도로 기도하시겠습니다.